감사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한 주간도 잘 되게 하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꼽혔던 뉴욕 양키스의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파나마 출신이죠. 아버지가 생선을 잡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선 파는 집에서는 늘 생선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생선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받아가지고 애들 패고 이래가지고 결국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맨날 술 마시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다 공 던지는 건 재밌으니까 또 공을 던지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뉴욕 양키스의 스카우터가 야, 너 야구 안 할래? 이래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1990년에 뉴욕 양키스 마이너리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가 시즌을 마치고 잠시 고향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던 리버라에게 이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난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1, 2분이 지났을까요?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성령께서 다정하게 휘감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게 오너라. 결국 그는 이 체험을 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그 서부에 있는 팀이 동부에 있는 팀하고 경기를 하면 그들은 비행기 타고 움직입니다. 다. 그런데 마이너리그는 아니에요. 버스 타고 며칠간 버스에서 잠자고 버스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움직이면서 욕을 딜이하는 거죠. 누구는 인간이고 누구는 돼지냐 이러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야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그는 1995년에 메이저리그로 올라오게 됩니다. 19년 동안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서 그가 연봉 1,500만 달러, 그러니까 1년에 한 200억 가까이 받은 거죠. 별로 놀라시질 않는군요. 1년에 200억 정도. 오늘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대한민국 3일 동안 술이 떨어졌었습니다. 아, 부자도 죽는 거구나. 이제 78이라든가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78이면 요새 한참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절대 70이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문화라든지 모든 것에 아주 대단한 업적들은 70대 이상이 50% 이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갔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갔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돈 많아도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게 정한 이치야.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사람이 1년에 200억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13번 올스타에 뽑혔고, 그리고 5번 월드시리즈를 제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다 구원 652세이브를 올리며 그는 승리했습니다.
대단한 친구죠. 은퇴 후에 마리아노 리베라 재단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아동 교육에 전념을 쏟고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시즌 동안 하나님께서 뉴욕 양키스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자비를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팀을 구원하던 마무리 투수에서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을 때 생선 비린내 나던 소년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면 어느 누구라도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이야기는 아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창세기 11장 말기에 데라의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데라의 이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르는 수메르 국가입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상업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달신을 주로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직업이 뭡니까? 우상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짭짤한 수입을 올렸을 것이다. 우상 만들어 가지고 하란에서.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데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힘든데 고대 사회에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이사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가장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잘 나가던 사람이 삶의 터전을 옮긴다. 나는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들놈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옮기자고 그러는데 그것이 옮기는 것이 쉽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제일 큰 골치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리아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나일강 유역이라든지 이 중동 이쪽 지역을 우리가 초생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달신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라의 족보 가운데도 달신과 관련된 그런 이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지금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대략 성경학자들이 주전 2091년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길 때에는 대략 주전 2100년경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또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삽니다. 여러분, 객지에서 산다는 얘기는 존재의 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 되려면 세 가지 만남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두 번째,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만남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서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자기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턴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볼 수 있잖아요. 고맙소 부른 김호중이, 걔는 고등학교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야야야 너 이태리로 유학 가고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앞길을 코치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김천예술고등학교인가 거기 가면 완전히 김호중 사진으로 도배돼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생산력, 번식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갖다 부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 거기다 덧붙여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뜻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고기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하나님이 갖다 덤탱이 뭐 로또 복권 닥천땡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칼빈이,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를 칼비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칼빈을 따른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빈이 이름부터 벌써 안 좋잖아요. 칼로 베어버리는 친구잖아요. 칼빈. 얼굴 생긴 거 봐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 보면. 이 친구 제네바 시장 하면서 3일째 안 믿으면 죽여버렸습니다. 불로 태워 죽이고 칼로 잘라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 절대 주권의 신앙을 믿는 거지.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결국 하나님이 너 이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다분히 테스트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자 2절 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출력, 번식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면 주인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자, 옆에 사람에게 너는 복이야. 또 괜히 너라 그랬다고 더 터지지 말고, 형제님은 우리 교회 복이십니다. 자매님은 우리 교회 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자, 3절 봐요. 같이 읽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저주와 뒤에 있는 저주가 단어가 달라요. 앞에 있는 저주는 욕하다, 멸시하다, 작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저주는 끝까지 쫓아가서 작사를 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저주해요? 누가 나를 멸시해요? 그러면요, 뒤에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쫓아가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개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런 얘기. 하나님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저주는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고 뒤에 저주는 아라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웃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다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나는 복덩어리잖아. 나는 복덩어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진짜 나 하나님 만났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어. 황홀, 기쁨, 뭐 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야. 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담스러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복이 될지라, 그건 좋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뭘 요구하셔? 그러면요, 그건 노땡큐야. 그렇잖아요. 지금 다 떠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본토, 친척 다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은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장해 주신, 미래를 보장해 주신 모험이라고 한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험이 없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해보고 또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대박 터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인생은 모험이야.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가 성장하지 않는 200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거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교인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이 모험심이 없는 거다. 그런 결과가 나온 조사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험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인생 안 되는 거예요. 수류화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 시인인 황산곡의 시인데 이런 거예요. 만리청운 운기내요 공산무인 수류화계라. 이제 그런 건데, 하늘이 가엾이 푸르더니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리네. 빈 산에 인적이 없고 물은 흐르고 꽃은 피네. 이제 그런 시인데 다소 자유적이기는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흐름이 막힌 곳을 뚫어 흐르게 하고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주고 가로막힌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보면 야, 이삭 드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볼 거지만 이삭 드려. 100세 얻는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처럼 자식을 준다 그러셨는데 아들 드려. 그것도 번제로 해요. 번제는 뭐예요? 각을 떠서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만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아브라함이 결단이 참 대단했던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즉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따라가는 삶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쉽지 않아요. 꽤 오래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했는데, 제가 MBA 할 때 그 논문을 교회 성장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조사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교인들의 일상생활이 신앙과 일치한다고 보는가라고 하는 조사 통계가 그 78.6%가 일치하지 않는다.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8.4%예요. 그러니까 87% 정도의 성도들이 믿음과 삶은 별개로 산다. 그런 얘기. 그러면 설교하는 당신은 설교한 대로 사느냐?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82.9%가 아니다. 그 다음에 15.4%가 진짜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걸 98%가 설교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일치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로 임직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목사로 임직받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섬기겠다고 해왔는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정말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새벽 기도에도 그런데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안 보이는 중직자가 너무 많아. 정말 내가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과연 우리가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저같이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말이 나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 뜻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제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성격이. 성남에서 그 공연장에서 환풍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환풍기 앉아서 좀 편하게 구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환풍구가 이게 파괴되는 바람에, 부서지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사상자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한 기자가 가다가 야, 무슨 일이 있는 거냐니, 사람들이 안 비켜줘,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비켜주세요.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가보니까 개새끼 한 마리가 죽어있어. 자기 아버지가 개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가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와가지고, 하란이 상당히 그 발달한 도시예요. 갈대아 우르 못지않게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초생딸 우상 만들어서 팔면서 상당히 부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야야야야, 그냥 가긴 뭘 어딜 가냐, 그냥 여기서 눌러 살아, 이러고 눌러 산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년에 10년 가까이는 거기 눌러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75이 됐어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야.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우로 떠난 나이가 아니라, 하란 아버지가 돌아가니, 아버지 이름의 뜻이 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체하다, 연기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야, 이제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우리가 갈대아우로에서 떠나왔지? 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눌러 앉았었잖아.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떠났던 나이가 75이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 말 듣나 안 듣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75세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른 이렇게 얘기하세요. 5절부터 7절까지 봐요.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전한. 보세요. 자,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이 오니까 얼른 뭐라고요?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미래를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보장하셔야 되는데 바로 가뭄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문제 해결됐어. 근데 또 다른 문제가 금세 생겼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약속 나한테 주신 거 맞아요? 이런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런저런 것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 가슴에 와서 다가오고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업 부도났어요. 승진 실패했어요. 아들놈 대학 떨어져. 원치도 않은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고요. 똑같아. 누구나 다 똑같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인내하고 참고 가면 시온에 들어가고 활짝 열리지만, 그냥 이거 하나님 약속 아닌가 봐요 이러고 방향 턴하면 그때는 터지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새벽 1시, 2시에 교회 나오면 강대상 붙잡고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한 방 터뜨려 주세요. 하나님 한 방 터뜨려 주세요. 한 방 터졌어요. 한 번에 수십억 벌었어요. 한 번에 수십억 벌었어요. 그런데 행기치고 도망갔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했어. 자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조종사 훈련 학교에서 교관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만약 일기라든지 악천후라든지 뭐 이런저런 돌풍이라든지 이런저런 것을 만났을 때 내 경험, 지식, 판단 이런 거 가지고 절대 안 된다. 오직 내가 믿을 것은 계기판이다. 계기판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조종사 훈련을 마치고 자기가 팝으로 졸업을 했고 그래서 뭐 내 감각으로 얼마든지 뭐 이러고 이러는데 그가 안 좋은 날 떴다가 결국 악천후를 만난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 거꾸로 비행기가 돌다가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때 교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내가 믿을 것은 계기판밖에. 계기판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계기판 봐야 된다. 그래서 계기판 보고 결국 자기는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악천후와 같은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는 사람들 만나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엉망진창입니다. 가나안 땅이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비가 잘 내리질 않아요.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가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 땅과 지금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나일강 땅은 자기가 노력해서 거기 물이 풍부하니까 얼마든지 농사지으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만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8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잖아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남자와 아주 부유하게 살던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지 그 차이가 너무 나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달라.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여자가 남자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보, 이 집 누가 사줬어? 우리 아빠가 사준 거잖아. 당신 타고 있는 차 우리 엄마가 아빠 모르게 사준 거잖아. 집에 있는 가구들 다 내가 해온 거잖아. 아주 남자를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날도 대판 싸움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됐는데 부스럭부스럭 그런 게 집에. 여보, 도둑 왔나 봐. 빨리 나가봐. 빨리 나가봐. 그러니까 남편이 등을 딱 돌아놓으면서 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민족과 상관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잊지 않는다는 거죠, 결단코. 요엘 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에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과거에 내가 힘들었고 어렵던 것 다 하나님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때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복이 되셔서 섬기며 나누며 살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